잘못한 거 없지요? 순서 빼먹은 거 없고요. 짧게 설교하려고 노력해보는데 장담은 못하지요. 항상 우선 그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요. 첫째가 가르치시며, 둘째가 전파하시며, 셋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이것을 아주 편하게 표현하면 교육과 훈련,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그리고 신유와 치유와 축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들도 교회 사역을 하거나 개인 사역을 할 때 세 가지의 조화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또 우리들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조화를 찾는 것, 또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의 조화를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36절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그 고아들에 대한 굉장히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홀로 된 여자분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죠. 지금은 그래도 덜 고생하지만 성경에 기록될 당시만 해도 고아가 된다는 것은, 여인이 홀로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축복받고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거만 주목하는 것은 철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우리도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보고 들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또 성경을 연구해보면 양들은 몇 가지 필요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편하게 눕지를 않거나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첫째가 뭐냐면 양들은 좀 근심니다. 가까운 곳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모양과 형체를 보고 따라오는 양들은 거의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요. 그래서 목자와 양 사이에는 분명한 신뢰와 교제와 분명한 소리를 내줘야 돼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인기 훌륭하고 못하고 지성이 높고 낮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예수님의 소리를, 성령님의 소리를, 성경의 소리를 듣든 아니 듣든 똑바로 확실히 들려주는 게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하실 때 해보시면 아시지만 5명 데리고 7명 데리고 마음고생 되게 하거든요. 한 명 안 오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한 명이 속을 새기면 목자를 그만 내려놓고 싶고 그만 집어치우고 싶고, 그죠? 한 명이 또 열심히 내주면 행복하고 즐겁고, 그 몇 명 되지 않는 분 가지고서 일 없는 날이 없고, 그죠? 갈등 없는 날이 없고, 뒷소리 없는 날이 없고, 또 잘한 대로 못한 대로 막 뒷소리 듣고 원망 들으면은 참 속상하지요. 목사님은 사렙이라 봤지 나는 사렙이라 봤나 막 화나면 그런 마음이 막 들고 힘드시지요. 분명한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게 나눔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티처가 아니고 가이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티처가 아니고 가이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게 목장 주보가 잘 돼 있어요. 지난주 거 나누자면 지난주 기억이 안 나도 지난주 이게 이문화 만수함을 통해서 설교 정리가 참 잘 돼 있잖아요. 돋보기 쓰고 읽으면 돼요. 그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되고, 오늘 것도 얼마나 나눔 1, 나눔 2, 나눔 3 잘 돼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목장 교환을 가지고서 이게 그 메모하면서 들으면은 얼마나 나눌 게 있습니다. 세 개를 다 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해도 돼요. 두 개만 해도 되고,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거, 소가 뒤새김질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목자들은 양들은 양들끼리 갈등이 있거나 싸움을 잘해요. 이게 양들이 순양 같은데 힘이 없어 순해 보이는 것이지 지랄 맞아요. 양들이 실제로는 자주 싸워요. 그리고 양들이 생각보다 이기적이에요. 겨울에는 창고에 넣어놓으면 누구 뜨뜻한 꿀을 못 받아 떨어져 자려고 그러고, 여름에는 창고에 넣어놓으면 누구 시원한 꿀을 못 받아 붙어 자려고 그러고, 러셀포드 박사가 몇십 년을 연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이게 편안하지 않으면, 어떤 갈등이 있거나 불편하면 잘 눕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가 약하거든요. 병충해가 있거나 몸이 불편하면 잘 안 누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배가 고프거나 충분히 먹지 못하면 안 누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무섭거나 주변 환경이 좀 안 좋거나 안 좋으면서는 안 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4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목자가 돼서 양들을 거느리면 이걸 다 이게 겪어야 돼요.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벌써 얼굴색도 안 좋고 목자 모임도 안 온다고 그러고 별의별 반응이 다 나와요. 목사님들 제발 맞아요, 안 맞아요? 구매 집사님 몇 년 해보니까 지쳐 안 지쳐? 장군이라고 했더니 요새는 하사관이 돼버렸어. 몇 년 하더니 지쳐요. 그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또 양들이 말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우리 서창기 집사님 양은 괜찮아요. 착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목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왜 제목을 정했냐면 여러분 주변에서 살펴보세요. 상처받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분들 중에 철들은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상처받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쉽게 자라고 돈 고생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철 들었던가요, 안 들었던가요? 예? 손편정 원사님 계신가? 엄청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박병갑 씨가. 철이 들었던가요, 안 들었던가요? 웃는 거로 그냥 대신합시다. 우리 권영모 감사님 오셨나요? 참 좋은 분입니다. 순수하고. 우리가 볼 때 순수하고 좋은 분이지, 그분하고 살았던 김주영 집사님은 철없이 보이고 이렇게 보였었어요. 계셔도 안 삐지시겠지요? 나랑 맺은 거를 볼 때 뒷소리하고 생각 안 하시겠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목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아픔과 슬픔과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경험한 것은 재산이 돼요. 그것에 져버리면 영혼이 무너지는데 이기고 극복하면 나중에 그런 상처받은 사람이 왔을 때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상담이란 게 뭐냐? 먼저 아파본 자가 좀 늦게 아파본 자를 끌어주는 게 상담이에요. 먼저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이 조금 뒤에 경험하는 사람을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게 상담이거든요. 그리고 상담은 여러분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경청을 잘하면 상담이 돼요. 눈을 마주쳐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울어주고 추임새만 잘 넣어주면요, 말은 지가 다 하고서 상담 잘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답은 그러는 사이에 본인이 찾아가요. 왜? 사람은 상처가 많거나 화가 많아 있으면 영혼이나 정신이 홍수에 빠져 있어버리거든요. 그때 그것을 다 직면하게 해주면 자기도 모르게 늪에서 빠져나와요. 홍수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목자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때, 이게 헨리 나우멘의 말인데,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한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독특한 사람을 보면은 화가 나요. 참 고생 많이 했고 사연이 많구나 그 마음이 들어요. 아니 잘 삐지거나 상처 잘 받는 사람 보면 아유 피곤한 인간이야 그 마음이 들어요. 너무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마음에 그 영양실조가 있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저도 가끔 교인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목사님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성질이 이상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난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 예수님도 누가 좋아했어요? 세리나 창기나 좋아했지.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다 싫어했어요. 이해되시나요? 나도 수준 있고 우아한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시고,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사탄의 눈으로 보느냐 주님의 눈으로 보느냐를 세 가지만 얘기하자고요. 사람의 눈도 여러 가지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판단하지요. 사탄의 눈으로 보느냐 정지하고 잔인해지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지요. 자, 저 쳐다보세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팁을 안 주면 굉장히 욕먹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아마 부인인데 결혼한 사람 같은데 굉장히 그 좀 무리할 정도로 서빙을 해요. 화나지요. 15%가 팁인데 팁을 10%만 주자 5% 주자 주지 말자 막 잠깐 재지키가 벌어졌어. 목사님들 7명 사이에. 그런데 아주 유명한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상담학자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감동이 막 오는데 100불을 주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100불이면 10만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10만 원도 큰 돈이지만 미국에서 10만 원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돈을 무진자히 사랑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1불도 안 빌려줘요. 빌려주면 꼭 받으려내려고 하고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우 하나님이 무슨 이건 10불 줘도 안 되는 건데 100불을 주라 하느냐고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데 너무 강력해서 이게 내 개인의 감정인가 마음이 약해 그런가 그러면서도 100불을 이게 팁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걸 잡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100불인데 혹시 이게 분실하신 건가요? 한번 한 10불을 잘못 놓으신 건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예, 제가 뭐 서빙을 좀 불친절하게 하고 좀 답답하게 해서 참 10% 정도만 줄 맘이었는데 저는 교회 목사고 상담을 전문하는 사람인데 자꾸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100불을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순중함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붙들고 부들부들 떨며 울더래요. 왜 그 전날 남편하고 싸우고 대화하다가 남편이 이혼을 통보하고 3남매를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네스라는 사람인데 실화예요. 오늘 근무하고서 자살해야 되나, 자살할 때 독약을 먹어야 되나, 전철에 뛰어들어야 되나, 목을 매야 되나, 뭐 그러고 있는데 서빙이 잘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설교 죽술 때는 집사람하고 싸우셨구나 오해 좀 그렇게 이해해 줘도 괜찮아요. 집사람 지금은 안 그러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꼭 주일날 성질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꼭 부흥이 가는 날 성질나게 만들어. 원사들하고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의 이제 잠깐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거기에 그 서빙하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만들어진 미국의 실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참 목장을 나눌 때마다 저기 한 건데 누구한테 가려고 누구한테 안 가려고 하고 누구 들어오면 안 간다고 하고 누구 들어오면 싫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전부 철없는 소리예요. 마음에 짝짝 맞는 사람보다 덜 맞고 안 맞는 사람끼리 모여야 훨씬 영적으로 유리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만 주시고 좋은 환경만 주시고 편안한 환경만 주시면 우리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헬스 할 때도 이 근육이 터져야 몸짱이 되는 거거든요. 역시나 그 신앙생활도 기도하면서 영적인 근육이, 찬송하면서 영적인 근육이, 용서하면서 영적인 근육이, 용납하며 영적인 근육이 이게 터져 나가면서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자, 목자 여러분들, 상처 입은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의 눈인가 사단의 눈인가 하나님의 눈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게 말해서 양이에요. 좋게 말해서 양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고슴도치예요. 왜 고슴도치라고 할까요? 고슴도치가 한 3만 개의 그 가시가 있다고 하는데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는 괜찮잖아요. 근데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친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찔러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는 좋아요. 그죠? 친밀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흠이 나오지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지요. 문제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20년 부부로 살면서 남편 존경하는 여자는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존경을 못 받았으니까. 예? 뭐라고 했어요? 또 반대로 20년 살면서 아내를 100% 사랑하고 아내를 존경하는 사람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모르실 거예요. 처녀 때 이게 그 목회자한테 시집가라고 해도 그렇게 안 가고 그러더니 어느 회사에 취업했는데 저한테 왔어요. 눈이 보니까 눈이 맛이 갔어. 이 남자라는 거야. 바로 이 남자. 그래서 와서 울며불며 나 이 남자랑 결혼해야지. 이 남자 결혼 안 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구들을 만났더니 식구들 팔팔 뛰는 거야. 우리 동생은, 우리 딸은 교육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 아니면 안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 뭐 전사들 몇 명 후보가 있더라고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목사님 책임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애매한 말이 왜 책임지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불쌍히 매달리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몇 번을 상담해 봤는데 이 담배는 먹고 술은 피는데 굉장히 영혼이 순수해요. 말을 잘못했나? 술을 피고 담배를 먹는다고 그랬어? 그럼 웃어. 새겨 들으면 되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셔요. 그런데 나랑 상담하고 대화하더니 뭐 불과 일주일 안 돼가지고 술, 담배 다 끊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교회를 나오는데 설교를 너무너무 잘 들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뭐 본 그대로 영혼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증하고 보증해서 그 아가씨 입장에서는 절대로 전도사한테 시집갈 마음 없지, 인물 좋지, 굉장히 사람이 순수하지, 목회는 절대 안 할 사람처럼 생겼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몇 년이 있다 신대원에 가버렸어요. 신학대원에 가버렸어요. 목회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첫 아기를 낳는데 이 심장이 구멍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잃었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에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첫 아기를 하나님이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게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하는 하나님이다. 두 분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내가 이렇게 찢어지게 마음이 아픈데 두 분 오죽하겠냐. 실제로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주 건강하고 인물 좋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만인가 25년 만에 만났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둘이 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막 혼내키는 거야.
말 한마디 못 내키고, 말 두마디 못 내키고, 세마디 못 내키고, 목사님은 찔찔로 혼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집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림이. 이 시츄에이션이 비슷해. 그렇게 사랑해 결혼했는데,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자, 우리 눈을 의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눈을 태웠고, 이사야는 어디를 태웠어요? 입술을 태웠고, 야곱은 어디를 분질렀어요? 환도뼈를 분질렀고. 하나님이 사람마다 입술 태울 사람이 있고, 눈 태울 사람이 있고, 허리를 분질러 놓을 사람이 있고, 환도뼈를 분질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은 눈이 탔든 입이 탔든 허리가 부러졌든 아니면 디스크나 협착 수술을 했든 환도뼈가 부러졌든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가장 자격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목자가 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목동이에요. 그죠? 목자는 담임 목사가 목자고요. 나는 또 목동이에요. 목자는 예수님이 목자예요. 이 순서를 잊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최선을 다하시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처 입은 이웃을 바라보는 가슴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해보면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없는 교인이 많아요. 또 가슴은 있는데 머리가 없는 교인이 많아요. 머리와 가슴은 있는데 다리가 없는 교인이 많은데 여러분들 따뜻한 가슴은 주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보세요. 의인은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알아줄 뭐가 있냐? 지식이 있어요. 근데 악인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한테 잔인하신 분들은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약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영혼이 약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을 못하고 성취가 안 된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맑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영혼이 강하고 영혼이 따뜻하고 영혼이 부드러운 사람은 그런 거를 판단을 안 해요. 친정 엄마의 마음, 친정 아버지의 마음이 그 국률의 마음이 가슴속에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목자는 그런 가슴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던가요? 아버지가 큰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던가요? 오전에 들은 설교인데 다 까먹었어요? 날 쳐다보는데 뭔 소린가? 그럼 내가 놀래잖아요. 여러분들 작은 아들을 품은 아버지 마음이 쉬워요? 굉장한 온유입니다. 넓고 높고 깊고 긴 사랑, 그거 재산 허비하고 속색이 있는 놈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아들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힘들었는데 저는 같은 남자끼리니까 또 저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환상으로 사인을 받았어요. 한 10년 12년 힘들게 할 텐데 돌아올 거다, 하나 쓸 거다. 근데 집사람 그 사인을 못 받았고 고지식하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나중에 고백하기를 우리 아들 하늘나라로 데려가라고 기도했대. 말이 데려가라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죽이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요. 엄마가 돼가지고 그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극한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러나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철부지처럼 보이고, 그죠? 생각 없어 보이는 그 아이들의 인생에도 나만큼 아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나만큼 괴로운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나이에는 짊어지기 힘든, 그죠? 내 40에 짊어지고 50에 짊어지기는 쉽지만 그 나이에는 그 나이만의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자 감당할 만한 십자가, 각자 체력과 영성과 재력과 이걸 좀 종합하셔서 각자 골고루 십자가를 주셨어요. 누구는 쉬운 십자가, 누구는 그건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요. 누구는 여러분들 그 의인의 시경할 때 마취하라고 해도, 그죠?
수면 내시경 안 해도 문제 없잖아요. 저는 허리 수술하고 깨나는 데는 시음소리 한마디 안 냈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의내시경이 더 힘들어. 죽는 것 같아요. 막 뒤집어 짚고 막 하면요, 뭐 어떻게 막 그래가지고 체면상 이게 도저히. 근데 척추 수술은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도 아주 우아하게 잘 받고 신음소리 한마디 안 내고, 간호사들이 와서 저 치료해 주러 올 때 막 우스갯소리하고 막 웃겨서 배꼽 빼게 만들고 막 생쇼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상대방이 괜찮은 건 아니에요. 또 내가 힘들다고 상대방이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목자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지 맞은 거예요. 왜 수지 맞았느냐? 언제 목회자의 마음을 배우겠어요? 언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배우겠어요? 저는 불충한 종이고 참 악하고 못된 종인데 딱 하나님께 고마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조금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부모는 자식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이제 내가 상담 치유 방법론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세 번째, 상처 입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지요. 여러분들, 사람은 들어만 줘도 살아납니다. 한 사람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정태기 박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어려서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를 두고 살았대요. 어머니 한이 많은데 동네에 너무너무 친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새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새 아주머니가 누구만 얘기하는데, 정태희 박사님을 업고서 가면은 밤이 새도록 넷이 울고불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막 신랑 욕하고 막 그냥 작은 부인 욕하면서 그 밤을 새서 울고불고 했던 것이 어머니가 정신병자 아니고 버텨낸 비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군중 속의 애로움이에요. 사람은 참 많잖아요. 가슴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차 한잔 나누는 나눔은 물론 나눔의 시작이지만 약점을 나누는 나눔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장이 잘 되려면 우화병 들은 교인이 오면은 우화를 껍질을 벗겨내야 되든지 쫓아내야지, 계속 우화 떠오르면 그 그릇 깨져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계속 우화하려고 하면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우화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우화합니까? 어느 누가? 나만도 우화하지 않은데 어느 누가? 자, 이제 시간이 상당히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목자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별의별 상황이 다 되는데, 목장기관 나누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특강 시간 하기로 하고, 상담하고 치유해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지금 저희 교회는 상당히 잘 되는 교회가 목장이 몇 군데 있어요. 첫째, 약점을 나누는 목장도 수준 있는 목장이에요. 나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거든,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실제는 중학교 졸업했어. 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말을 멸시를 안 받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상처. 실제 난 이혼하고 재혼한 거야. 나 남편한테 맞고 산다? 우리 신랑 바람쟁이인데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아.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했어. 저는 가만히 보세요. 분수가 없지요,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좀 점잖고 무게를 가져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 이혼한 얘기 뭔 얘기 막 해버리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무장해제를 해야 상대방이 무장해제를 해요. 사람 하나 살린다는 거, 사람 하나 치료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부부 상담할 때 잘못하면 양쪽도 뺨 다 맞아요. 상담은 고사하고.
그 다음에 가장 성숙한 그룹은 죄를 나눌 수 있는 그룹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있지요. 서로 너희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많은 병이 상처나 죄책감이나 죄나 수치심에 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안 낫습니다. 뭐 이런 간증이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안 하냐면 힘도 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이걸 하니까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 사명인데 이런 사람만 줄서 전국에서 와버리니까 내 본질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 몸이 망가져서 막 죽어 살자 와요. 저를 통해서 막 하룻밤 사이 심장병 치료되고 막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맨날 쫓아와. 꿈만 이상하고 쫓아오고 막 그만두라고 했더니 막 삐져가지고 안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만 해서 십자가 안 죽으십니다. 평생 슈퍼스타지. 그죠? 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담과 치유나 이상하고 괴상한 교인을 다루는 방법은 들어주고 공감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도 적당해야지. 지금 우리 게 안 나오시니까 반복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동안 새벽 1시도 전화하고 새벽 2시도 전화하고 목사들 모임에 가서도 전화하고 외국 사람 만나는 전화하고 이제 여기 이니셜이 H로 시작해. H로 10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경우는 절제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못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 못하는 경우는 목사님에게, 마을장님에게 상담해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상담 전문가를 받거나 이렇게 인계를 해줘야 되지. 조그만 병원에서 고치도 못하면 또 저토저토 사람 죽이잖아요. 우리 성진이도 어려서 가와사키병인데 내과에서 감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감기 치료하니까 이게 심해져가지고 심장까지 거의 병균이 갔어요. 순천병원에 갔더니 오늘밤 고비를 하는 거예요. 심장에 다 버리면 거의 8, 90% 죽는다는 거예요. 심장을 비껴가면 살고. 그날 밤 30살도 안 되는 어린 아빠가 성진이 죽을까 봐 피가 말랐던 기억이 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 쳐다보세요.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되어보기. 되게 승질나고 화딱지가 나는데 아내가 되어보면 이해가 돼요. 남편이 되어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하루는 제 아내가 참 저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합니다. 좀 버릴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데 남자 자존심에 이제 그럴 수도 없고 그 대신 이제 버리장머리는 없어졌어요. 이제 뭐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다 보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실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실제는 내가 실세지만 하루는 이제 이게 걸음을 걸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어깨에 끼울었나 봐. 내 딴에는 그날따라 걸었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내는 자기 볼 때 운동한 거면 운동한 거지 안 볼 때 한 것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를 기울었나 봐 이렇게.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여보 어깨 기울었어 바로 잡어. 이게 나는 게 순수한 말인 거 알고 사랑하는 거 말인데 막 화가 불끈 나는 거야. 아파서 지금 걸음도 괜찮이 조심해 걷는데 이거 기울었다고 하니까 나보고 걸으면 이렇게 걸으라는 거야.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잡고 걸으라는 거야. 중심 잡고 걸는 거야. 내가 육사생도냐 아파 죽었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불쑥 나가지고서 소리를 깍 질렀어요. 막 아파서 그래. 그랬더니 미안해 하더니 소리를 팍 지른 거야. 아프면 아팠지 소리를 왜 이렇게 지르느냐고. 내가 나가버릴 거라고 막 캥기더라고요. 해놓고서 바로 사과하기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튿날에 미안하다고 내가 아파서 그랬다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얘기를 또 딸하고 손녀딸하고 목욕탕가면서 했나 봐. 그래서 우리 손녀딸 혜인이가 딱 한마디를 하더래. 할머니 할아버지를 거인애기다 생각하면은 거인애기다 생각하면은 할머니가 덜 힘들지. 그래서 제 별명이 거인애기요. 되어보기예요. 제가 아내가 되어보니까 그런 시어머니 시아버지 만났지. 평생 아픈 남편 만났지. 남편 힘들어 지치면은 인생 다 망가지는 것 같지. 좀 깨나서 살아나는 것 같으면 금방 막 희망이 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얘네가 나사로야.
하나님이 아니고 나사로 내가 하나님이처럼 보일 때가 많아가 하루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당신 하나님은 나요 하나님이요. 아무튼 못 하더라고. 근데 나도 역시 아내가 죽으면은 보름 만에 죽을 것 같으니까 나도 큰 소리 칠 건 아니지만 되어보기 아내가 되어보니까 열불 나갔어요. 속상하겠어요. 목욕도 시켜주고 목욕 시켜줄 때 내가 덩치나 적은가 덩치 큰데 이걸 다 등을 밀려면 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제가 마사지 받으러 가거나 때 밀러 가면 되게 힘들어요. 필리핀에 박사관 호수를 갔는데 그 밀고 올라가잖아요. 필리핀에 나보 팁 달라 이거야. 너무 무겁다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되어보기예요.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눈물 콧물이 극 쏟아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이게 하나님 되어보기, 목사님 되어보기, 그 성도 되어보기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영혼이 맑은 사람들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잘 돼요. 근데 이게 잔인하거나 머리를 잡으면 이게 안 됩니다. 잘 되어보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끔 이것을 시키는데 그 엄마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얘기는 잘못하면 불질러서 난리 나요. 2년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엄마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것을 편지로 쓰면 돼요. 또박또박 쓰면 눈물 콧물 욕 막 나옵니다. 그리고서 그걸 붙이면 엄마 아빠 죽어. 저한테 보내든지 불에 태워버리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힘들게 한 엄마를 닮은 사람을 골라 교인 중에서 그 직면이 잘 돼요. 그 아버지랑 닮은 사람을 골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할 말, 엄마한테 할 말을 해주고 그 상대방이 상당히 노련함이 있다면은 이게 좋아요. 그걸 받아주면서 엄마 입장이 돼가지고 그때 이랬고 저랬고 대화하면 막 끄들립니다. 잘못하면 막 지 엄마한테 할 걸 나한테 하니까 지 아빠한테 나한테 하니까 막 그러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엄청난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저도 함께 해야 될 건데 치유와 신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하면 교회가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신승희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미파?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그 9시 예배, 11시 예배든 찬양이 뜨거워야 되는데 소리만 바로바로 지르면 힘만 들지 뜨겁다는 얘기는 평상시 찬양의 샘을 많이 파야 돼요. 목사든 성도들이든 찬양이 체질이 되는 이번 수요일날 설교할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에돔 연합군이 가다가 물이 없어서 했더니 엘리사가 바다를 많이 파라가잖아요. 이게 찬양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파는 걸 말해요. 예. 그래서 그냥 연습해서 하면 소용없어요. 평상시에 찬양의 삶을 엄청나게 파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찬양 인도자들이. 그러면서 또 찬양만 파면 안 돼요. 그만큼 기도의 샘을 많이 파는 훈련을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의 샘을 파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대로, 또 설교하는 목사는 목사대로, 기도 인도자는 기도 인도자대로 그 늘 체질이 이 찬양의 샘을 파고 기도의 샘을 빼고 말씀의 샘을 파고 그 파는 미치다시피 해야 돼요. 말씀의 샘을 파는데, 기도의 sem을 파는데, 예? 찬양의 샘을 파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말씀과 또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양이 이것이 확 그냥 태워가는 것 같은 흐름이 생겨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상당히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선한 목자 같은 교회는 말씀은 너무너무 좋고 좋긴데 찬양 쪽이 좀 약한 면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구촌 교회가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찬양도 말씀도 지구촌 교회가 딸려요. 제가 보는 바로는. 우리 교회 숫자로서는 이 정도면 수준이 있고 괜찮은 교회인데 정말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좀 찬양에 미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미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나 본데
찬양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도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좀 아멘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설교가 수준이 있거나 깊이 있는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해요. 보니까 우리 교회만 안 해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가볍고 축복 기적 쪽의 한 교회가 순복음교회 같은 데가 이제 아멘이 엄청 세. 그런 교회는 심한 경우는 지옥 갈 줄 믿습니까? 아멘이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문제지.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서 용서받기를 생활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표 기도할 때 용서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대표 기도하면 안 돼요. 설교하는 설교자도 뭐 싫은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밉거나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설교를 역사를 안 하십니다. 또 용서받기를 또 해야 돼요. 그 대신 용서하기가 같이 되면 굉장히 좋지만 안 되는 경우는 내가 일방적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는 100번을 시도해도 우리 어머니는 난리를 쳐.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그 힘든 일이라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릇으로 머리 한번 툭 쳤잖아. 거의 패 죽이게 패놓고서 그릇을 한번 푹 쳤디야. 그러니까 그 순간 살기가 올라오더라고 제 마음속에서. 이건 아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해야 되겠다. 아버지 되어보기가 되니까 일방적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본인과 대면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부부간에 하는 거. 안 되면 이게 상담 전문가를 이제 중간에 모시면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장해지면 용서와 용납이나 자연스러워지고요. 8번째 방법이 있는데 독서요법입니다. 제 서재실에 적게는 400~500권, 많으면 1000권 정도의 상담과 치유와 그런 쪽의 책이 있습니다. 놀래도 않네. 1000권이 된다고 해도. 한 10,000권 정도 돼요. 쳐보지를 못했지만 10,000권 정도 넘는 책이 있는데 그 상담이나 치유나 부모나 이런 문제에 대한 책이 작게 잡으면 400~500권, 많으면 1000권이 돼요. 그 책들은 사기가 힘들어요. 한 번 나오면 몇 달 만에 절판이 되기 때문에. 좋은 책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한 10권에서 20권만 정독해 읽어오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적용하면 막 치유가 일어납니다. 막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랑 디스커션만 몇 번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큰데 이것은 좀 수준 있는 사람이 통합니다. 수준 있는 사람, 그리고 정독하는 사람, 적용할 줄 아는 사람. 그다음에 9번째는 내가 지금 몸이 약해서 못 해주는데 지금도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데 가족 치유를 해야 돼요. 가족이 4식구면 4식구, 5식구면 5식구가 와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요. 누구 하나 틱이 있다. 그럼 틱 있는 애만 막 치료하지요. 누구 하나 성격이 문제가 있다면 걔만 데리고 막 병원 다니지요. 절대 소용없습니다. 치료도 안 되거니와 치료돼도 또 원위치가 됩니다. 왜? 가족 체계가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족 전체가 모이면서 거기서 HPS를 해야 돼요. 그 엄마 아버지의 3, 4대를 올라가 봐야 돼요. 엄마의 3, 4대, 아빠의 3, 4대. 그러면서 여기 원 가족의 가족 체계와 흐름 속에서 정리정돈하면 엄청나게 치료될 게 많고 변화될 게 많고 수준이 있고 열린 집안은 1시간 반 만에 거의 10년, 20년을 해야 치유될 것이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수준 있는 방법인데 한나가 드렸던 직고기도 하나님 앞에, 그죠? 여러분 기도는 절대 우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아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뭐라고? 우아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직고기도를 제대로 드리면 나와 사람한테 우아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우아하게 기도드리면 나와 사람 사이에 천박해지지 우아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천박하게, 그렇죠? 내 모습 그대로 짓고 기도를 드리면 나와 너에는 우아하고 아름다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우아하면 절대로 나와 너가 천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에도 한 4, 50가지의 구체적인 간증과 예화가 많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것이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만큼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기도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게 여름에 이런 때 이게 그 교인들을 사택에 모셔서 식사 대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저는 안 하고 집사람이 합니다. 난 립서비스만 합니다만은 참 기쁘고 행복했어요. 즐거웠고요. 그래서 목자가 아닌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저는 목자를 특별 대접하려고 합니다. 목자가 살아야 목장이 사니까. 목자가 행복해야 목장이 행복해지니까. 목장이 건강하고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니까. 하여튼 이런 쪽으로는 어제 약간 맛을 보니까 어때요? 맛이 괜찮아요? 좀 시원찮아 보여요? 아주 괜찮아요. 이쪽으로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쪼록 우리 참 좋은 목자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호강할 수 있는 분이었지요.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분이었지요.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분이었지요. 그러나 포기했지요. 결론을 얘기합니다. 예수 때문에 호강하고 예수 때문에 편안하고 예수 때문에 출세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예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 때문에 마음 아프고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슬프고 예수 때문에 병들고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는 하늘나라 가서 나사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너무도 많은 목회자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왕국을 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장위원장 서범준 한수집사님, 세 분의 마을장이신 이용호 한수사님, 박은혜 한수사님, 박봉국 한수사님, 그리고 세 분의 마을 담당하시는 전윤수 목사님, 이육 목사님, 김영직 목사님, 예수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의 대표인 단임 목사인 종에게도 예수님의 심장, 바울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바울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사랑과 저들의 섬김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목장을 살리고 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상처 입은 이웃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 상처 입은 이웃을 바라보는 주님의 긍휼의 가슴, 상처 입은 이웃과 함께했던, 자신을 포기했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살살려가는 것은 돼지 지엄 열매로 돼지 울가에 호강하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나사로입니다. 여기서는 상처받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죄를 고백하고 상처를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영광과 존귀가 영원한 우리의 본질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곧이어 있을 김영진 목사님을 통한 교육목자 교육과 또 기도의 후에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